주의를 저에게 허락하심으로 함께 모여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연약하고 그들도 빈 마음으로 왔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조건이 뭔가 잘나서 뭐가 조건이 구비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그 긍휼을 저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수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두려움을 거둬 주시옵소서. 조속히 모든 이제 것들이 일상으로 회복되어서 학교와 회사와 모든 그 기관들이 또 모든 경영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원상태로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또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 코로나를 또 흑암의 세력들이 여러 방법으로 이용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병을 통하여서 마음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싸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5월은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하나님 5월에는 또 너무나 아픈 역사의 그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5월이 다시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게 하시고 5월에 더욱더 참 눈부신 그런 자연의 그런 영화를 누리며 살듯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5월이 앞으로는 참으로 온전히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5월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이 나라가 한층 더 평화가 있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과 또 북녘의 교회들도 온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우리 목사님을 말씀 가운데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것들을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중에 있사오니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의 양약이 되어서 기름진 놀라운 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목사님께 더욱더 새 힘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그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행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돌보심으로 위로를 주시는 분이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중보의 기도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항상 감동, 깨달음,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은 우주의 운동, 우주가 지금 계속 움직이잖아요. 또 천체, 어떤 별들, 또 이 땅에 아주 작은 참새까지도 붙드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시는 영원한 통치자요 보호자이시다. 이렇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운명이나 우연을 말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운명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이나 이 우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상반된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이 우연히 일어난다는 생각, 이거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연히 일어난다 또는 운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만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 곧 여름이 오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것, 또 날씨가 변하는 것,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운명, 우연 이런 걸 믿어서도 안 되고 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 인생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 우연 이거는 없는 것이에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성도의 기도하는 성도의 운명이, 저도 운명이란 말을 또 쓰네요. 우리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운명이나 우연이란 말이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성도의 인생을 바꿔가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운명이나 우연을 타다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지거나 자포자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그 삶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7절에,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도 같이 보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나의 인생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각 사람과 자연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인가도 이 비행기 사고가 파키스탄인가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101명 중에 2명 살고 다 죽었다겠죠. 예. 근데 2명이 살아도 참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예. 그런데 이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 배가 이게 사고가 날 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부러 비행기를 떨어뜨려서 죽게 하셨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일부러 미워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지금 아기를 낳는 사람도 있지만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 거, 아기를 못 낳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참 이상하고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실하냐, 또 게으르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경험으로 성실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보다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되게 잘 산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죠. 경험으로. 또 성경에서도 잠언 24장이나 이런 데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과 제가 더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1절 이 말씀도 참 여러분과 제가 많이 오해한 말씀이에요. 사실 저도 좀 오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 역본들을 제가 봤어요. 헬라어 성경도 보고 중국어 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또 이걸 히브리어로 신약을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보고 하여튼 여러 성경을 제가 봤습니다. 한 10가지를 봤어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 문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사실 이 번역이 좀 개역에도 이렇게 해놨는데 개역 개정은 좀 바꿨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일반적으로 다 선한 부모인데 사람들 중에 악한 부모가 있대요. 그런 악한 부모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예,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 번역을
이 그 헛성각 직역성경에 살해놨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런 뜻이 아니라 악한 너희도. 이게 여러분과 제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부모, 선한 부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부모된 우리는 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너희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이걸 꼭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두가 악한 부모라는 거예요. 예. 야, 그러면 아니 나는 자식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내가 악하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악하다는 게 맞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악한 거에 맞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악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문은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기쁨 안에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 답은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모든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가를 알아야 하고, 셋째,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요한일서 1장.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서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또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때 우리는 악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령 자녀들에게 우리는 일관된 기준을 갖고 한결같이 대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녀들과 살아온 과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어떤 일정한 기준, 정말 변함없는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대했습니까? 물론 그거 이제 자녀들 부모들마다 조금씩 틀려요. 나름대로 기준이 좀 그래도 잘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진 부모들이 또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그 기준이 딱 일관되게 한결 같은 기준을 갖고 자녀를 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불쾌하거나 언짢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면 그 표정이나 말투, 태도, 행동이 자녀에게 자기도 모르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제 말씀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나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부부가 서로 다툴 때 자녀는 방 한 구석에서 숨을 죽어가며 흐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우는 것을 그 자녀는 그걸 들으면서 어느 한 구석에서 흐느낄 수 있어요. 흐느끼면서 울 수 있어요. 숨죽이며 울 수 있어요. 또 자녀를 위한다면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참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사람들은 다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부모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요.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부모는 자녀에게 그러한 성실한 삶을 담고 이어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도 있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앞날을 미리 볼 수 없다는 것은 인간된
부모의 연약함과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삶과 죽음 속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묻죠. 답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살아있어도 죽어도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귀중한 피로 모든 나의 죄의 값을 갚아주셨습니다.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한 올도 떨어질 수 없다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지금도 기쁘게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항상 위로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모는 자녀 양육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부모는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함께 경험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옷을 갈아입으면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는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자녀나 가족, 돈, 명예, 권력, 지식, 쾌락, 직장, 사업 이런 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과 제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는 일을 위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구원자이시오 위로자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의 종은 죄를 주인으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자,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또는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죄와 싸우는 복음 전파를 온전히 감당하기 원했습니다. 모든 신자는 평생 동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어릴 때 또는 젊을 때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편 51편의 그 유부녀와 그 죄를 범하고 나서 기도한 시편 51편과는 달라요. 시편 25편에서는 어릴 때 또는 젊을 때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릴 때 또는 젊을 때 또는 지금 오늘날 살아가면서 생각이나 말, 행동으로
잘못을 범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가 어릴 때 또는 젊을 때 죄,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서 저도 내가 어렸을 때 또 더 젊었을 때 내가 정말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름대로 정말 잘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또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것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죄에 대한 민감성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은 참 영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주 둔하고 무감각하면 참 무서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위로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반대되는 말이 죄와 비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비참해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 비참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런 상태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던 그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불에 타고 무너지는 수치를 하나님 자신이 당하신 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적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내어주었으라도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학대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시편 137편은 이방 나라 포로로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7편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이 시편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자주 읽고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인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또 일부는 포로가 돼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 나라.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래서 거기 바벨론 그 강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로 어떤 건축공사, 토목공사 이런 데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잠시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사람들이 거기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강가에 앉아서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우는 거예요. 울어요. 울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버드나무에다가 이제 이렇게 수금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쉬는 시간이라든가 수금을 타기도 하면 서로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그 바벨론 그 토목공사 감독자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그런 거예요. 어이 노래 하나 해봐. 수금 연주하면서 노래 하나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부른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응?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불태우고 해고 포로로 끌어온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파는 그 쓰라린 고통의 말입니까? 이걸 여기 노래로 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순종하여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 포로 생활을 사는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서러움과 비참함이 절절히 묻어있고 시온에 대한 그리움,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편안할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인들도 자기들이 먹고 살만 할 때는 오히려 딴짓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먹고 살만 하니까 사람들은 딴짓을 많이 해요. 저는 참 언짢은 게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성적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문란해지고 있어요. 성적인 것뿐만 아니죠. 모든 분야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운명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처럼 우연이나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들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남은 자들 그래도 이 불의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위로, 즉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으니 하나님의 위로 즉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이 정말 각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만 백성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말씀과 율법에 불순종하면 죄와 비참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인간은 그런 비참함과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는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문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답은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에게 요약해서 가르치십니다.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내 영혼을 다해 너의 정신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오늘 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결국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골든룰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영혼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은 참 잘 기억을 해요. 저부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문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 답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웃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결국 그 말이죠.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의 죄는 무섭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 16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회는 율법을 이루고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와 위로와 구원을 누리며 사는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회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서로 물고 먹으며 함께 망하는 사회는 일이나 늑대처럼 서로 싸우는 짐승과 같은 사회이고 죄와 비참함에 빠진 사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사는 사회,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사회에 기여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율법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스스로는 저희들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사옵니다. 저희들은 스스로 이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사회를 이루는데 저희들이 쓰임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